저기 맨 가쪽에 있는 줄은 중간으로 좀 모여주시겠어요? 우리 교사 강습에 조금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늘 강의해 주실 목사님은 이준탁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대로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가 비록 지방에 있지만 전국의 많은 교회, 심지어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탐방 와서 배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일 어른들이 한 1,500명 모이는데 교사, 학생들이 그만큼 모이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교육 목사님으로, 디렉터로 섬기시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강의가 될 거고, 오늘 또 강의하고 다음 주 강의할 때는 오늘 강의 듣고 우리가 좀 궁금한 거 좀 잘 마음에 새겼다가 다음 주에도 질문하면서 좀 듣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섬겼던 교회 또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좀 필요한 또 실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뤄주실 거예요. 이전에 함영주 교수님도 큰 은혜 주셨는데 오늘 우리 이준탁 목사님도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 되시는 우리 김철원 장로님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불러주셔가지고요. 저는 이론보다는 제가 사역했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브리핑을 하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질문할 것들이 있다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 주에 우리 Q&A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PPT가 뻑이 나서 전문용어로 뻑이 나가지고 다시 지금 하고 있다는데, PPT가 될 때까지 제가 한번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강의지요 목사님, 이거 설교 아니죠? 네. 제가 또 혀와 입술이 둔한 자라서 그냥 마음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제 마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이 교회 교육 연간 커리큘럼의 운영과 실제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22년 사역하면서 어린이, 그다음에 청년, 청소년 사역하면서 녹아낸 이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1년간의 운영의 실체들을 군산 드림교회에서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쭉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여기 있는 이 한글 파일하고 그다음에 PPT 자료는 전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선생님들이 그대로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 것도 없고 적을 것도 없고 나중에 PPT 띄워지면 참고 자료로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산에서 1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유치부, 뭐 실버대학, 하여튼 교회 학교에 관련된 사역은 부산에서 14년 사역을 했고, 군산에서 3년 사역했고, 또 다시 부산으로 와서 5년간 지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어린이 또 교회 교육에 관련돼서만 22년째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죠. 예. 근데 지금 거의 50대 가깝습니다. 예. 50에서 한 30살 뺀 정도. 예. 예. 제가 드림교회에 가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한 3년 전, 그러니까 드림교회 가기 전 3년 전부터 리서치를 하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교회 교육으로 잘 되는 교회가 없을까? 제가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하면서 제 마음에 품었던 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교회 교육에 한 획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실선과 같은 선이라도 좋으니까 한 획을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꿈이고 모토이고 제가 평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갖고 가야 하는 제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 3년 전부터 한국 교회의 교회 교육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어디가 있을까 리서치를 했어요. 그리고 찾은 교회가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언제 지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도 지원 공고를 보고 그 다음에도 지원 공고를 보고 3년째 되는데 지원 공고가 떠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5, 6학년부를 맡겨주셨고요. 또 청년 일부, 그러니까 20세에서 26세에 해당되는 청년 일부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같이 있던 부교육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한테 왜 그 부서를 맡기게 하였냐면 그 부서가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부담감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월요일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사역자는 쉬어라. 월요일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안방하고 부엌만 왔다 갔다, 안방하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볼일 보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월요일 날 충전하지 않으면 청년들을 밤늦게까지 신방할 수 없고 또 교사들을 신방할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은 정말 잠만 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학교가 잘 될까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드림교회를 지원하게 됐는데 정말일까?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을 가지고 군산 땅을 밟게 되었는데요. 저 전라도 사람 아니거든요. 갱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군산에 가는데 그날따라 또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말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내가 사역한다고 내 고향 땅을 버리고가 아니죠. 내 고향 땅을 제쳐두고 내가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정말 잘 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 배우의 소감처럼 저는 거기에 그냥 밥 숟가락 하나 올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제 표현으로 하자면 바퀴를 달고 이제까지는 그냥 달렸다면 군산 드림교회에서 사역하는 3년 동안은 담임 목사님과 동료 교역자들 통하여서 그 바퀴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것을 얼라이먼트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이런 실수는 안 해야지, 이런 실패는 안 해야지, 이것을 더 다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때가 벌써 14년 사역을 했었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나도 교회 학교 교육에는 교회 교육에는 좀 일가견이 있다라고 어깨에 힘을 넣을 정도였지만 그곳에서 더 미세하게 얼라이먼트 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잘 갖추어졌습니다, 조직이.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 교사들의 신뢰, 그리고 이를 통한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신뢰가 교역자들에게, 부교역자들에게 흘러넘쳐서 교사들의 섬김, 그리고 교사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강한 자부심. 지금도, 지난주에도 제가 군산에 갔다 왔거든요. 정말 친정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드림교회는 전국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드림교회가 이 정도 하면 다른 교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교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강조 등은 마치 순풍의 돛담배처럼 교회 교육이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배에 저는 몸만 실었을 뿐입니다. 드림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전국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소년부를 담당할 때에도 소년부 친구들이 한 180명 정도, 또 소년부가 이제 5, 6학년이거든요. 제가 맡은 청년부만 출석 인원만 한 130명 정도 됐었거든요. 한 2주가 멀다 하고 2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전국에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전라도, 부산 할 거 없이 전국에서 탐방을 오는 교회가 드림교회였습니다. 이는 교회 교육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교역자와 이제 교사들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교육을 좀 탐방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좀 비용이 들더라도 멀더라도 드림교회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군산까지 한 180km로 달리면 3시간 안에 가거든요. 네.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저 그렇게 다니거든요. 이번에도 군산에서 출발해서 부산 도착하니까 딱 3시간 걸리더라고요. 졸음쉼터에서 볼일 한번 보고. 열정만 있으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강의는 어디에를 참조했냐면 이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면 좋겠고, 이 글 중에 좀 일부분은 이미 출간된 아이들이 몰려온다라는 책 보신 분, 교육자시죠? 좀 탁월한 교육자이십니다. 선생님들이라면 이 책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드림교회에 있을 때에 이 책을 기획을 하고, 다시 한번 몰려드릴게요. 아이들이 몰려온다. 임만호 임만호가 임만호 그 담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제 출간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온다. 이 책은 그 책의 이 구성이 영아부부터 시작하여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했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왜 써야 되냐고 기획한 그 부교육자 우리한테 엄청 눈총 받고 했는데 쓰고 나니까 한 권의 작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꼭 돌려가며 읽어보시고, 안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사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해서 썼습니다. 청년 담당 교육자나 또 이 간사님들이나 또 리더들이 있으면 한번 볼 만한 챕터입니다. 제가 드림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다른 거는 뭐 다 제쳐놓고 1991년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분리하여서 옛 이름을 가지고 개복동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설립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신 담임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인데요. 1999년에 부임하였는데 그때 장년이 한 300명 정도였고 주일학교 전체가 청소년부까지 한 100명 정도 출석하는 아주 지방교회였습니다. 평범한 지방교회였습니다. 짤막한 교회 역사에서 보듯이 드림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였고요. 더욱이 교회가 분립되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와 갈등이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부 친구들과 청년들은 거의 교회를 떠나 있었고요.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하고 나서 2000년도에 바로 건축을 시작하여서 2001년도에 입당을 하였고 재정이 여의치 않잖아요. 건축을 하면 재정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때의 본당에는 OHP 필름을 이제 확대하는 그 기계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교육적 철학을 가지고 주일학교에는 프로젝터를 설비해 주었어요. 컴퓨터, 프로젝터, 여기도 지금 프로젝터인데 프로젝터를 이제 주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정말 이 담임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신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다음 세대라는 말만 하시지 실제적인 지원이 한국교회에 얼마만큼 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한 10년 전부터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요. 당회나 담임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라고 하면서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육부서에 재정을 지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라는 모토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정말 제가 20년 이상 사역을 해보니까 다음 세대 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콩나물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예, 밑으로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자랍니다. 제 아내가 딸을 임신해 있었을 때에 이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의사 선생님에게 먹으면 토하니까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먹으면 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드세요. 드시면 양분 조금이라도 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토하더라도 드세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빠지는 것 같으나 시간이 되면 그리고 시시때때로 제 할머니께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드림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출석이 90명 정도 되었는데 효과적인 교육으로 인하여서 유년부와 초등부로 분리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관심과 교육 정책으로 인하여서 헌신된 교사들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교사를 발굴하는 거였어요. 교사들. 그 교사가 권사님이 되어서 제가 사역하는 그 당시에도 영아부, 유치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신데도 아이들을 들쳐안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와 함께 15년, 18년, 20년 동안 교사한 권사님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말에 2001년 그의 말에 유년부가 118명, 90명이었는데 초등부가 126명이 출석하는 학교가 되었고 교회 학교 전체로는 470명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년 장년 성도와 주일학교 성도가 약 100명씩 꾸준히 성장하게 되었고 교회 학교는 2003년에 801명, 2005년에 1036명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당시에는 총 2017년 3월 현재 출석하는 교인만 한 1,900명에서 2,000명 사이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전체는 약 1,600명의 거의 1대1의 성도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만 몇 명이었냐면 43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장 배경을 왜 말씀드리냐면 뭐 그 교회는 그렇게 했으니까 되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회학교에 관심을 쏟았고 재정을 지원했더니 그리고 교사를 교육시켰더니 이런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당시 그 교회 학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함께 교회 학교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담임 목사님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은 자꾸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른쪽 바라보면 모두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교회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영구적인 표현가 뭐였냐면 비전의 교회 역동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5대 비전이 있었는데 충만한 예배, 정말 예배가 간결하지만 짜임새가 있습니다. 뭐 하나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선임 목사는 토요일만 되면 교육자 회의를 마치고 나면 강대상에 서서 줄을 맞춥니다. 줄을 이렇게 조금 세 번째 조금 네 번째 조금 안쪽으로 밖으로 이렇게 하면서 맞춥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의를 준비하는 거예요. 의자가 흐트러지는 곳조차도 성도들에게는 성도들에게 그 에티켓을 위반하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교제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하고 소년부 그리고 초등부 하면서 MT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육자들이 밖으로 놔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 밖으로 무조건 나가. MT 가고 1박 2일, 3박 4일, 심지어는 제자훈련이 마치고 소년부 제자훈련이든지 초등부 제자훈련이든지 청년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제자훈련이 1년에 딱 마치고 나면 제가 그 친구들 데리고 2박 3일 제주도 갔어요. 회비는 자비량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돈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사역을 설명해 드리고 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정말 가서 신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교제, 장성한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특별히
울산 동해교회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4번 정도의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단기 대학 교사 대학이 학기마다 1학기, 2학기, 그다음에 교육주간, 교육대회 이렇게 해서 4번의 교사의 교육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각 부서에서 또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교사 교육을 하게 되고 공과 교육을 통하여서 교사 교육을 하게 되고 그러면 4번에다가 매주 있는 교사 교육에다가 그리고 부서별로 제자 훈련에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되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기초반, 확신반, 그다음에 뭐 성장반 그리고 사역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역동적인 사역 보시면 압니다. 역동적인 사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헌신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전도. 1년에 2번 무조건 전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군산드림교회가 기독신문에 났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도 행사가 주일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약 180명의 새신자가 등록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단기 선교도 이제 맡게 되었는데 무조건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는 한 번 갈 때 6개월 준비하고 다시 한 번 갈 때 6개월 준비해서 필리핀이라든가 뭐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곳에 의료 선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청년들이 대부분 자원했고 치과 의사, 내과 의사, 한방 의사 뭐 이런 이제 소아과 의사 이런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이 의료 단기 선교를 하곤 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가치들은 순수성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 부교육자님 좀 잘 들으세요.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은 죄다라고 합니다. 게으른 것은 죄. 아이디어를 생산해내지 않고 말씀 준비 안 하고 이런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겨질 법한 말입니다. 저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역동성이죠. 역동성. 모든 예배, 섬김에 생명력이 있는 사역이 되도록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PPT가 준비가 됐나요? 저한테 한번 사인을 주시면 PPT가 준비되었으면. 안 됐습니까? 되고 있습니까? 5분 남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런 담임 목사님의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 학교 전체적인 사역 주제가 5대 비전으로 체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은 예배, 2년째는 교제, 3년째는 성장, 4년째는 사역, 5년째는 증거.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사이클씩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교회 학교 전체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 동해교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는 시간도 교육자들도 가져야 되겠지만 선생님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담회 같은 거 하면서 목사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간담회들도 담임 목사님 좀 바쁘시겠지만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 왜냐하면 헤드진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의 이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이 담임 목사님 젊으시니까 시간을 좀 가지셔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렇게 겁없이 말씀드리냐면 저는 뭐 고신측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두 번 다음 주에 안 불러주시면 안 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서에 보면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초등부 연간 계획이 이제 쭉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배 사역이었어요. 예배가 물 흐르듯 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가 재밌어야 된다. 혹시 히터를 좀 낮춰주시거나 꺼주시면 안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온도가 엄청나군요. 우리 여기 울산 동해교회 그 교회학교 각 부서는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좀 요즘 아이들, 요즘 친구들의 어떤 트렌드를 전폭적으로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좀 맞춰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예배를 보면 PPT의 예배 보면 예배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제가 21년간의 사역의 노하우를 표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자 훈련입니다. 혹시 각 부서에서 제자 훈련 했다, 해봤다, 아니면 할 계획이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제자 훈련 하셔야 됩니다. 제자 훈련. 저는 제자 훈련이란 말을 좀 깊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고 사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못해요.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라고 명칭을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학교. 제가 할 때는 뭐 사도신경학교, 주기도문학교, 이렇게 뭐 기초학교, 기본학교 이렇게 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제자훈련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통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주축이 되든지 아니면 교육자가 주축이 되어서 제자훈련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제자훈련 책들이 시중에 유치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부터 해서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제자훈련 교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제자훈련 교재를 활용하여서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그룹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눌 수 있고 그 삶을 터치할 수 있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예배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획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제자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했을 때는 한 총 8주, 그리고 제자훈련이 8주간 딱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주간에는 MT. 1학기 때는 그냥 근처에서 하게 되고 2학기 때는 1박 2일로 나가서 MT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비는 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공짜 교회에서 그런 돈 받아도 되나? 아니,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만 소중함을 느끼거든요.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예배가 제자훈련을 이제 그 얘기고 이제 그 공과 우리 선생님들은 공과 어떻게 울산동해교회는 공과 뭘 쓰시나요? 총회에 있는 공과 쓰시나요? 네. 공과하고 설교하고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나요? 동일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공과하고 설교가 동일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공과가 가정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교회 교육의 이 교회 설교 설교 공과 가정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과 시간을 어떤 시간이라고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세요? 공과는 가르치는 시간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시간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다 터치했어요. 공과는 무슨 시간이냐면 설교와 가르치는 것은 교사의 몫이고 교사는 공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삶을. 공과 시간이 한 40분 이렇게 됩니까? 30분? 30분 되면은 정말 잘 되는 교회인데 30분 되면 한
몇 분이요? 여기? 20분이요? 20분은 평균적입니다. 거의 10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근데 한 30분, 20분 이렇게 만약에 공과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안에서 그 학생들의 삶을, 우리 친구들의 삶을 깊이 있게 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뭘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설교를 기반으로 해서 공과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그 삶을 터치하고, 그리고 한 공과 시간의 전반은 이전에 살았던,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니? 지난주에 이런 말씀이 주어졌고 이런 우리가 결단을 했는데 어떻게 살았니? 삶을 터치하고요. 그 다음 절반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니? 목사님께서, 전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너희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니? 라는 숙제를 내드리는 시간이 바로 공과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과 시간의 전반은 숙제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공과 시간의 후반은 숙제를 내어주는 시간. 기도했니? 말씀 받니? 정직하게 살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니? 이런 것들의 숙제를 내주는 시간이 공과 시간입니다. 거기서 계속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아이들의 삶에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공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과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공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과 교육. 그 공과 교육은 언제? 교사 모임 때 해야 되죠. 교사 모임 때. 교사 모임 때 요즘 카톡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회의나 이런 것들은 카톡을 통해서 주중에 하시고요. 주일날 모여서는 예배 전 교사 모임에는 원포인트로 내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은 이런 포인트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사전에 공과를 리서치하고 또 공과를 공부했다면 선생님들 딱 캐치하죠. 내가 이번에는 이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삶으로 터치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과 신학의 수준도 올라가게 돼요. 제가 드림교회를 사임하면서 우리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공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신학적, 성경적, 신앙적 가르침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됐습니까? PPT? 아직 안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역동적인 사역을 위해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신앙적 증거, 나중에 이제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T가 돼야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예배에 대해서 교사 기도회, 이제 교육자가 이제 운영하는 교사 기도회가 예배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 기도회나 이 만남을 통하여서 공과 교육이 오늘은 어떻게 터치가 된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있을 때는 성경 낭독 파일을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공간에 틀어줘. 그래 틀어주면 친구들이 하나씩 와서 자리를 잡고 앉게 되고요. 그럼 성경을 펴서 그 본문을 읽고 눈으로 경독하게 됩니다. 저는 이 한 15분의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만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중에 큐티책을 만지거나 큐티책을 만지는 경우는 있어도 성경을 만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교회 와서 성경을 만지게 해야 돼요. 성경. 이 시간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한 9시, 그때 시간으로 해서 한 9시 25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찬양팀이 들어오게 됩니다. 찬양팀은 그때는 선생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찬양팀 멤버가 되었어요.
악기도 뭐 친구들이 세울 수 있으면 친구들을 세우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고. 제가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전도사님이 사역자면 상관이 없는데 목사가 사역자라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번갈아 가면서 외우게 합니다. 처음에 예배를 도입할 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개념을 아직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예배 딱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든지 주기도문으로 격주로 시작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이면 매주 사도신경으로 하고 마무리를 주기도문으로 하겠죠. 목사면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번갈아 가면서 해가지고 이제 주기도문 하고 예배가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백송, 기쁨송, 그 다음에 고백송, 기쁨송, 경배송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난 그 찬양을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콘티를 짜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주간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때의 찬양은 다 우중충해요. 막 느리고 막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위주가 아니라 누구의 위주? 청중들의 위주로 찬양을 선곡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좀 권하기는 한 3곡 정도 하면 2곡 정도는 빠른 곡, 율동이 있고 한 빠른 곡, 그리고 1곡 정도는 좀 느린 곡, 이렇게 해서 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곡이 느린 곡으로 되면 그 찬양 인도자가 합심 기도로 이제 찬양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합심 기도가 끝날 때쯤에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와 함께 누가 올라오게 되냐면 담당 사역자가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 뒤에 딱 서 있다가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끝나면 바로 경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그 경배송은 뭐냐면 한 분기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와 관련된, 설교와 관련된 이런 경배송을 가지고 이제 설교로 들어간다라는 사인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 경배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는 원포인트입니다. 원포인트. 막 질비하게 뭐 1, 대지 1, 대지 2, 대지 3 이렇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원포인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으면 그것만 집중하여서 전하면 돼요. 애들 많이 못 받아들이거든요. 원포인트로 하게 되고, 설교가 끝나게 되면 결단 찬양, 그 설교와 맞는 찬양을 담당 교육자가 선정을 하고 그것을 찬양팀에 넘겨서 연습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단 찬양으로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기도하고 축도나 주기도문하고 바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친구 환영하고 광고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과 교육으로 지나가고, 공과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교사회로 들어갑니다. 교사회로 들어가면 교사회 때는 짧게 회의하고 다음 주에 할 거 짧게 공지하고, 그 공과 시간에, 그 교사회 시간에 무엇을 주로 다루냐면 공과 교육을 해야 해요. 다음 주에 할 거. 그래야 교육자가 다음 주에 할 거를 짚어줘야지만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책을 보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몇 번의 사이클을 돌아가냐면 최소 3번 정도는 공과를 다룹니다. 나는 설교도 듣고요, 공과도 가르치고요, 공과 사전 교육 받고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 보고요. 그러면 벌써 4번이잖아요. 학생들은 설교 듣고 공과 교육하고 그것이 가정으로 이어지면 최소 3번, 한 본문을 3번씩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신 측은 이번에 그 새롭게 개정된 그 공과를 수요 예배 때 이제 그 교육자들이 이제 교사 교육 차원에서 수요 예배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 예배 때에 교사들이 다 와서 공과를 중심으로 한 수요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것을 묵상하였다가 하는 것.
신학적인 터치, 신앙적인 터치, 삶의 터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번 공과가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에서 그렇게 들었는데요.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사교육이 통성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연관계획은 저는 그렇습니다. 연관계획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연관계획을 이렇게 짜실 때에 아마 뭐 한 하반기 시작할 때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다 내년 연간계획이 아마 담임 목사님들 머리에서는 막 돌아가고 계실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연간계획은 2021년 한 7월달, 8월달부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가안이 잡히면 부장과 의논을 하게 되고요. 부장과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안이 잡히면 교사들과 의논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1월 달이 회기이면 한 11월 달에 최종적인 안이 나오고요. 그 최종적인 안을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하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이제 1월 달부터 회계가 시작될 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기가 시작되는 최소 한 달 전에 교육위원장님과 담임 목사님께 다 허락이 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이제 워밍업을 시켜가지고 내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했다 해서 이 교육 계획서가 100% 그 학기에 그 연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유기체거든요. 유기체라서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황에 맞게 수정과 보완하면서 실행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계획서는 계획대로 계획은 계획서대로 있고 실행은 실행대로 한다 하는 그 따로구가 아니고 계획서대로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러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조금 변경하면서 그때마다 교육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교육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로 제가 12월 달 그 교회에서는 드림교회에서는 12월 달부터 회기가 시작되기에 1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교육 1년간 연간 교육 계획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계절 행사입니다. 계절 행사. 계절 행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지금 이제 다가오는 겨울 행사가 있고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겨울 행사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팬데믹인데 고민이 많으시죠. 고민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드림교회 갔다 왔을 때는 청소년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하더라고요. 온라인이 맞을까? 오프라인이 맞을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당장 이제 고등부하고 청년부 겨울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프라인을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은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 되고 나와 선생님,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야 돼요. 만나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또 이 국가가 하는 정책에 잘 순응하면서도 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을까요? 리서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홍민기 목사가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한 청소년, 청년 이 겨울 이제 행사들을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리서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드림교회에서 그런 것도 해보았습니다. 봄 성경학교. 꼭 여름에만 해야 될까? 꼭 겨울에만 해야 될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이렇게
휴일이 있는 봄이나 휴일이 겹치고 공휴일이 겹치는 가을이 있잖아요. 그때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다 몰리니까 조금 생각을 틀어가지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림교회에 있을 때는 지금 이 수련회 기간이 많이 짧아졌잖아요. 그죠? 2박 3일 청년부에서 2박 3일 한다. 어때? 2박 3일 하십니까? 네, 저는 3박 4일까지 한번 늘려본 적이 있어요. 3박 4일. 왜냐하면 프로그램 기획이 잘 되면 청년들이 요구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짧아요. 겨울 수련회는 3박 4일 합시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둬놓고 3박 4일 한 적이 있어요. 3박 4일. 좋은 강사님 초청하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번떡입니다. 시켜놓으면 잘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봄 성경학교, 가을 성경학교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성경학교 때에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요, 하나는 십자가와 복음, 구원의 감격,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과 공과에 녹아내면 좋겠다. 두 번째, 교리교육하면 좋겠다. 교리교육의 핵심의 3대 교리교육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십계명. 우리의 삶의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가 십계명에 다 녹아 있거든요. 십계명.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거기 앞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내용에 그 아주 세밀한 부분들을 들어가면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의 세밀한 부분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나 사도신경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막에 대해서 가르치면 좋겠다. 성막을 왜 가르쳐야 될까요? 네, 성막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예요. 동문에서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동문에서 시작하여서 지성소까지, 법궤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정말 가르치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 성막에 대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성막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PPT에, 사도신경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PPT와 문서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교육자들이 지금 안 돼가지고 똥줄 빼는 것 같은데요. 네,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자훈련에 대한 것은 요 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리고 소년부 제자훈련 커리큘럼이라든가 초등부 제자훈련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로 갖고 가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유치부도 제자훈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유치부 교육자가 유치부 아이들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제자훈련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된다고 생각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 연령대의 발달 심리에 맞게 잘 구성하여서 해보면 좋겠고,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크게 효과를 봤던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학교. 전도 행사. 깨졌어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기 교회가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설명드리면 나중에 PPT로 넘겨드리면 보시면 돼요. 거기가 목사님 그게 PPT가 있고 키노트가 있거든요. 키노트 파일은 아예 안 열릴 거고 PPT 파일이 열릴 건데, 네, PPT 파일이 거기 제가 그 변환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 제가 드림교회에 있을 때에 그 전도 행사를 했거든요. 전도 행사. 우리 여기 울산 동해 교회에서는 그 코로나 이전에 주일학교만의 전도 행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서로 얼굴을 보시는데 그 말은 없었다는 얘기인데, 전도 행사 하셔야 됩니다. 전도 행사. 교회 학교에서 전도 행사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1년에 최소 2회, 최소 1회 정도 선생님들과 함께 그 태신자를 작정해 가지고 전도 행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우리 벌써 몇 년째죠? 3년째예요. 우리가 이 생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안 돼. 이제는 안 됩니다. 그 생각. 이제는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방역 정책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지키는 차원에서 교회 학교가 이제는 공격적으로, 교회 사역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젠 너무 수동적으로 2년 동안 왔잖아요. 머리를 싸매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교회 사역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는 더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제가 군산에 가서 이번에 가서 들은 한 가지 그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0%란 단어입니다. 0%. 0%가 뭘까요? 0%. 출석률이 0%, 0%. 아이들은 배정을 받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은 배정을 받았는데 1년 동안 출석률이 0%예요. 0%. 그러면 우리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0%. 그냥 나는 애들 안 나오니까 그냥. 아니요, 우리 이제 0%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신방하고 교회 학교에서 있는 행사가 있으면 선물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의 전환들이 있어야지만 이 교회 학교가 살아날까 말까 합니다. 오늘도 제가 고등부 선생님,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게 되는데, 고등부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아이들 신방하고, 제가 그 전에 신방을 하라 그랬거든요. 새로 반 맡은 친구들 신방, 전화 신방, 뭐 카톡 신방 이런 거 말고 전화 신방 하셔가지고 아이들 잡아야 된다고. 선생님들과 소통 안 하면 그 우후죽순처럼 막 두두두 떨어져 나가는 거, 그거 삽시간, 순식간이라고. 1주, 2주 되면 애들 하나도 없다고. 1월 1일 첫째 주 주일이 되기 전에 신방해야 된다고 해서 신방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한 명도 출석 못한대요. 0%잖아요. 0%.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신방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전화하셔야 됩니다. 울산 동해교회는 회기가 1월 달부터 시작됩니까? 12월 달부터 시작됩니까? 12월? 1월? 네. 오늘 시점 전에 내가 맡은 학생들 신방했다. 신방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잘하셨어요. 신방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모르는 학생들이지만 그 명단들 다 올라오고 출석부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월 첫째 주가 되기 전에 신방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 내 부서가 어디인지, 나를 이제 맡아줄 선생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주일학교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후죽순처럼 애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한두 주, 두 주만 미루어지면 다 빠져나가요. 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0%라도 상관없어요.
팬데믹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엄마 가지 말아요. 아빠가 가지 말아요. 특별히 안 믿는 가정의 아빠들은 교회 가면 그냥 다 죽는 줄 알아요. 교회처럼 방역이 철저한 데가 없는데 다 죽는 줄 알거든요. 0%라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0%. 전도 컨셉을 잘 잡아가지고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각 부서에서 전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우리 이 울산 동해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가 전도가 어렵다 그러면 이 성도님들을 총동원해서 전도하는 행사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운대 교회에 있을 때 브릿지 페스티벌이라는 명명으로 성도들 전체가 동참하는 주일학교 전도 행사를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하여서 어르신들 모두가 한 사람 이상씩 주일학교 학생들을 태신자로 삼고 6개월 기도하고 선물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컨셉으로 해서 전도 행사를 했어요. 브릿지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전도 대상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겠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겠다. 그리고 주일학교와 학생들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을 그 교사인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3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했습니다. 전도 행사를 하는 목적이 2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저는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컨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래,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래,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래 라는 그 고백을 믿지 않는 영혼에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청년, 장년,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다 동일한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되죠? 그 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 마음에 두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 나왔으니까 실망하고 안 나왔으니까 실패한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됩니다. 내가 태신자 한 명을 작정하고 그 태신자가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까지 전도는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게 그 관계적인 전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걸로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무브먼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울산 동해교회 강의를 의뢰를 받고 리서치를 좀 했더니, 이제 그 지도상에는 교회가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인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여기가 다 아파트 지역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이 현장을 딱 보고 나서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드림교회에 있을 때의 하나의 그 컨셉은 무엇이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것은, 드림교회가 이 지역에 어린이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면 좋겠다. 어린이 문화를 선도하는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 레인보우 축제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이사랑 축제라고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는 레인보우 축제였는데,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제 빌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교육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하고 부장단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보고 초등학교 운동장 절대 안 빌려줍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MH 법칙이 있거든요. MH 법칙이 뭔지 압니까? 맨 땅에 헤딩이에요. 맨 땅에 헤딩. 정말 저는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거든요. 안 된다고요? 부딪혀 보셨어요? 가보셨어요? 행정실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 보셨어요? 아무도 안 해봤대요. 아무도 안 해봤으면서 왜 그런 얘기하냐고. 제가 행정실 찾아가고 했어요. 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운동장 빌려가지고 부스를 20몇 개를 설치해가지고 그때 나중에 이제 PPT에 안 나오면 다음 주라도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 유치부부터 시작하여서 초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해서 학부형까지 해서 몇 명이 그 부스를 찾아왔냐면 한 800명 정도가 찾아왔었어요. 그런 지역, 그리고 나서 부수 체험하고 나서 본당으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좋은 공연 보여주고 말씀 증거하고 하는 그 문화 행사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들을 팬데믹이지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도에는 뭐 공연 같은 거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 없어졌는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스물스물 콘서트들이 올라오더니 지금은 하거든요. 세상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문화 공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뭐 판토마임이라든가 드론 댄스라든가 힙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에 맞게 잘 해서 하면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등굣길 전도를 했었습니다. 하굣길 전도는 이제 안 돼요. 등굣길 아침에 일찍 가서 등굣길 전도 같은 거 하고 전도 명함 돌리는 작업들을 했었죠. 그 다음에 스쿨 처치.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4시 반까지.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생님들 뭘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정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가정.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가정과 연계시키는 일은 교회적으로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 가운데에 주일학교가 가정과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가 가정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무브먼트라든가 아니면 목회 철학이 담임 목사님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아이디어는 담당 부서의 교육자들이 이제 내야 되겠죠. 제가 드림교회에서 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모님과 연결고리를 갖는 거였는데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은 부모님의 협조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등부의 모든 사역들은 부모님의 관심과 협력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배에 오는 것조차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요즘 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학교, 예배, 제자훈련, MT 모두 부모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서와 부모님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밴드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SNS를 운영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드림교회에 있을 때는 최소 매년 부모님과 함께하는 집회가 4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1학기 개강 집회 때, 2학기 개강 집회 때, 그리고 저는 거기서 2번을 더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학교 전체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2번 더해서 겨울 수련회 때, 겨울 성경학교 때, 여름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때 부모님을 마지막 날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부모님이 학생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감명 깊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요. 소용이 없는데 동영상도 있어가지고. 네. 한번 볼까요, 그러면? PPT 제가 해도 됩니까? 위에서 쭉 한번 보실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냥 쭉쭉 넘어요. 저게 제가 담당했던 부서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한 180명 친구들과 한 40명의 선생님들, 총 한 220명 정도 되죠. 저게 원래는 동영상인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PPT를 준비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이제 먼저 온 친구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이제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파워 줄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고 있다가 그 다음 되면 이제 성경 읽기, 앉아서 성경 읽기 해요. 성경 읽기. 아니요, 거기서 조금 멈춰주시면, 여기 밑에 있는 큰 그림은 성경 읽기를 하다가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주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러면 창세기 여행을 하자, 창세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여행을 하자 해서 신청받아서 한 친구들이 저렇게 모여서 같이 창세기 강의 듣고 창세기를 속독으로 해서 이렇게 읽는 과정들을 겪었죠. 한 10장 읽고 거기에서 바로 즉석 퀴즈 내가지고 선물 주고, 다시 10장 읽고 조금 쉬다가 즉석 퀴즈 내서 이렇게 하고,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찬양, 요 위쪽은 찬양팀이 모여서 이제 예배 전에 기도하고 하는 것들, 다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그 다음에 대표기도는 친구들이 준비합니다. 친구들이 준비하는데 반드시 써서 읽게끔 합니다. 일주일 동안 쓰고 수정하고 해서 짧지만 아이들이 직접 준비하고 써서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저는 그게 대표기도의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경배송, 대표기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경배송으로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 항상 무릎 꿇고 경배송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원포인트입니다.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원포인트로 한 가지만 딱 전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단 찬양하고, 결단 찬양은 주제에 맞게, 설교 주제에 맞게 찬양을 선곡하고 결단을 위해서 통성기도하고 헌금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고, 새 친구, 등반자 소개 같은 거 하고요. 공과 공부는 설교가 아닌 삶의 적용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나오는 그 시트지 있잖아요. 시트지를 매주 만들었습니다. 매주 약 200부 정도를, 선생님들도 봐야 되니까 200부 정도를 뽑아서 시트지를 만들었는데, 저 시트지도 공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취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고 해서 내가 또 넣어야 될 것, 제가 또 설교 중에 이렇게 넣어야 될 것들 다시 넣어서 시트지를 매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회인데 부장을 중심으로는 회의를 짧게 하고 교육자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 공과 지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연간계획, 철저한 계획과 계획에 따른 확실한 실행, 그러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고 실행할 수 있다. 관계 중심의 공과하고, 그 다음에 1월 2월은 성경학교 스쿨처치 반장 교육이라든가 1학기 제자훈련 모집이라든가 전도대의 성경 봉독 같은 것을 이제 쭉 계획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에 청소년부가 어떻게 1년이 계획되고 그리고 이 사역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초청하여서 사역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부서만 해도 돼요. 아니면 교육위원회가 있다면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구성하여서 청년부는 이런 걸 합니다. 고등부는 이런 걸 합니다. 그 다음에 유년부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전체 성도님들에게 주일학교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작업들도 제가 교육 디렉터로 있으면서 오후 예배를 할애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이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부, 청년부 연간계획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밥 쉐어링 이제 프로젝트인데 밥 쉐어링이 뭐냐면 5월 달에 많은 가정의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건 5월 5일 날 그리고 5월 첫째 주 정도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많은 선물을 받잖아요. 이제는 선물을 나누어 줄 마음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받은 것이니까 나누어 준다. 내 선물을 받은 것이니까 나누어 준다 생각을 하고 청소년부와 그리고 초등부에 있을 때에 고난주간이나 아니면 5월달 한 주간을 통틀어서 헌금을 거두고 그 헌금은 교육부서나 내 부서의 재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액 선교사나 불우이웃 돕기라 장애아동을 돕는 데에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10대 미혼모와 그리고 이제 염소 사주기에 이제 돈을 헌금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미얀마 선교사 코로나19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선교사님에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고 필리핀 선교사님은 우리 해운대 그때 교회가 해운대 교회에서 이제 자매 결연을 맺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 도운 적이 있습니다. 몽고 선교사님 돕고 장애 아동은 우리 교사 중에 그런 기아 대책이나 이런 데에 관련돼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선정해 달라 해가지고 아동에게 이렇게 도운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모일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을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에게 마인드를 형성시키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모았던 돈이 평균적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었거든요. 인원수가 많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친구들 그때 3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한 40만 원 정도 모아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들과 또 이렇게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주일, 그 공룡 위에 이제 타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아이디를 짜니까 저런 공룡 옷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 주문을 해서 교육자 2명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해서 저기 가방 보이세요? 가방? 과자 가방? 네, 저 과자 가방을 다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는 제가 내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 주고 퀴즈, 지금 저 선생님이 퀴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선물 안 줍니다. 성경 퀴즈 내서 맞추면 거기다가 플러스 뭘 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교육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벤트가 진행돼야 되는 게 제 생각이죠. 그 다음에 교사주일,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뭐라도 줘야 돼, 뭐라도 선물이라도 좀 드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이면 누구나 저기요 합니다. 저기요 하면 다 받는 거예요. 저 봉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리 주물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리 주물럭을 한 60개, 70개를 주문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교육자들이 봉고차를 타고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배달 다녔어요. 배달. 저기요가 요기요잖아요. 그래서 배달 다 다녔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피드백 들어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리 주물럭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 주물럭 맛있는 거 필요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번호 드릴게요. 네, 그다음. 네, 저 받은 셈 치고 프로젝트 밥 쉐어링하고 똑같은데 저기는 그저 군산 드림교에서 했던 겁니다. 친구들이 집에 있는데 안 쓰는데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신발이든지 학용품이든지 뭐든지 제가 해운대 교회를 사임하면서 한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에 보내고 사임을 했거든요. 저게 바로 저 군산 드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때 이제 모은 박스가 저 전보 박스로 5박스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 다 그 교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다 보냈더니 필리핀에 있는 6개 교회에 달란트 잔치하고 그다음에 무슨 명절 선물 때에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필리핀 생각하면 더운 지역이니까 뭐 짧은 옷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을 옷까지도 그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신방 프로젝터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가 진짜 청소년부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 그냥 그 경상도 말 5만 대만 그 신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신방을 가는 신방, 찾아가는 신방, 찾아오는 신방,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고기 신방. 신방하면 무조건 고기 먹는 거예요. 고기 먹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 사례 털어서 한 5명하고 친구들하고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 25만 원어치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필요합니다. 저는 먹이면 됩니다. 먹이면 돼요. 다음 주에 이게 또 진행할 건데 다 여기에서 이제 좀 아이디어는 풀어내는데요. 그 다음에 십계명 학교 진행했었던 것들, 특강, 코너학습, 퍼즐 맞추기,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페셜 예배, 항상 겨울 행사나 여름 행사에서는 부모님을 집회 가운데 초청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게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외식.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특강 빼고는 그 밑에 있는 그 특강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스페셜 예배 빼고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선생님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그다음 홍보 영상 있고, 그다음에요. 여름 성경. 적어도 이제 홍보 영상인데 동영상이 안 나와서 체조, 창조과학 특강, 레크레이션 공과, 큐티 특강, 하여튼 특강과 관련되고 예배가 관련돼서는 제가 다 하지만 그 외에는 선생님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 특별공원의 태권무 시범단은 그때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해서 선생님 한 분이 하셨는데 엄청났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책자가 저렇게 만들어지고요. 제자훈련, 기초신앙다지기 교육, 그 다음에 교리 중심으로 했다라는 거. 방향성은 경건생활의 습관화, 커리큘럼은 제자훈련 기간에 커리큘럼화 교재 제작이 있었고요. 아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여행이 MT에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는 어디로 MT 갈까? 어떤 식으로 MT를 할까? 그럼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잘 반영해 가지고 아이들의 기호에 맞게 MT가 진행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료증도 주고, 저거는 이제 가정통신문도 있고, 그때 그 위에 저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아쿠아월드거든요. 우리 수영장 가요. 수영장 가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친구들이 내줘서 제가 근처에 있는 아쿠아월드를 이제 섭외를 하고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쿠아월드에 갔다 왔다는 것이죠. 제가 기획한 거 아니고 친구들이 저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겁니다. 제자훈련. 책상이 없고 방이 비좁기 때문에 한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아이들 제자훈련 신청받고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제자훈련을 하고 필기하고 하는 것들. 성막학교 제자훈련이 이렇게 진행된다, MT는 이렇게 진행된다, 몇 주 과정으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제자훈련, 저거는 이제 성막학교에 대한 제자훈련인데요. 옆에 보면은 교재가 있잖아요. 저 교재를 제가 전 세계에 있는 그림들과 이런 것들을 리서치해 가지고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성막 떡상과 예수님, 동문과 예수님, 번제단과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자훈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피데이 전도 행사고요. 레인보우 축제도 행사고요. 그 다음에 부서만의 격달로 진행되는 전도데이가 있었죠. 전도 컨셉은 타격 뿌리고 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어떤 분들이 질문하면 전도에 무슨 그 정답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뿌리기식 전도도 해야 되고 타겟 핀셋형 전도도 해야 되고 등굣길 전도도 해야 되고 학원 앞에 가서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냄새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예, 저기 이제 해피데이 앞두고 제가 한 달 동안 했는데 저 안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선생님들 안 들어가요. 적어도 제가 이제 군산에 있으면서 저걸 이제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저걸 보고 김제에 있던 어떤 전사님이 저거 말고 그 카카오 그 프렌즈 중에 사장가 뭐 있죠, 파랑색, 그걸 또 구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김제에 가서 저걸 앵그리버드를 주고 걔를 갖고 와가지고 또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막 뒤집어 쓰고 했는데 선생님들 안 들어가요. 여름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왜냐하면 나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이제 그 약국하시는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약봉지 있잖아요. 그리고 약봉지하고 약을 이렇게 약봉지를 딱 찝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해가지고 저 안에 이제 비타민이라든가 젤리라 넣어가지고 라벨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전도 용품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다음 레인보우 축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 네, 이렇게 이제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선물 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동영상인데 안 되고, 이것도 동영상인데 아니고요. 네, 그다음, 네, 저거 옆에 이렇게 짝다리 짚고 있는 것도 동영상인데 짝다리 짚고 이렇게 다리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SNS 같은 거 이렇게 보다가 우리 그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전단지 뿌리는데 공손하게 뿌리지 않고 삐딱하게 누워서 아주 막 이렇게 막 건방지게 뿌리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이렇게 홀깃해가지고 막 전단지 받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 보고 제가 짝다리 짚고 다리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냥 이렇게 저 철조망에 기대 있으니까 친구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걸어주고 이제 만져보기도 하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한 칸 위로 올라가 보세요. 아니에요. 그거. 저거는 뭐냐면 전도 컨셉을 막 잡는 거예요. 짜장 범벅 데이. 그러면 전도 이제 돼 오는 친구들은 짜장 범벅 막 주는 겁니다. 한때 우리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이 뭐였죠? 팍 돌리는 거. 그게 뭐였죠? 이름이? 네, 스피너 그 한때 붐이 있었잖아요. 그거 제가 스피너를 주문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배트맨 모양으로. 베어링을 제가 그 베어링사에 가서 직접 구입해가지고 스피너를 그 베어링에 맞게 주문 제작 투명한 아크릴로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전도 뭐 2명 이상 하고 3명 이상 하면 스피너 하나 준다, 2개 준다 이렇게 해서 그때마다 있는 그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중가요가 뭔지 압니까? 초등학생들이? 인생은 해적목마라는 노래 좋아해요. 그런 거 모르시면 큰일 나요. 지들이 뭘 안다고 인생은 해적목마래. 그거를 애들이 곳곳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전도 행사에 활용하는 것이죠. 설교에 활용하고 계절 행사에 활용하고. 제가 있었을 때에 정말 우리 전국적인 초등학생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 대중가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을 했다. 알아요 그거? 네, 그거를 제가 그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그리고
성경 암송에 맞게 개사를 해가지고 불렀더니 사랑을 했다 딱 그 음이 딱 나오는 동시에 PPT에 띄워져 있는 가사를 보고 애들이 그걸 다 부르더라고요. 예, 캠프에 왔다 주님을 만나 뭐 이렇게. 우와. 그런 파워가 있는 문화적 파워가 있거든요. 그런 문화적 파워를 캐치해내셔야 돼요. 요즘 중고등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가장 선풍적이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큰일 났다. 청소년부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그 고등부 여자친구들이 나와서 춤추는 거. 예. 그거 모르면 청소년부 사용 못합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 있잖아요. 그거 수우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너목보에 나온 김관석 목사를 초청해서 이제 전도 행사하는 거. 그때마다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크 기도회, 청소년부만 했던 에스크 기도회, 그 영화 포스터를 이제 패러디하고 그분만이 내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도시, 그리고 같이 했던 장면입니다. 스쿨처치. 그다음 팜팅지. 그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 이쪽은 이제 개강 집회하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아이들에게 이벤트를 마련해서 이제 뭐 차력소 같은 것도 하고 똥꼬로 이제 뭐 그 나무젓가락 부러뜨리기 이런 거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막 기획해가지고 하고. 저때 제 별명이 뭐였냐면 저팔계였어요. 저팔계. 이쪽 장면은 무엇이냐면 이틀 동안 집회가 진행되는데 하루 전에 친구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 오게 해요. 부모님들이 다 기도 제목 적어 오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부서의 교육자가 3명이었거든요. 3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교육자들은 무릎 꿇고 저렇게 손 얹어가지고 저 안수 기도가 진행된 시간이 1시간 반이었어요. 무릎을 풀지 않고 오롯이 무릎 꿇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 해줬어요.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 해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다니엘 새벽 기도회, 부흥축제 저녁 말씀 이렇게 해서 1학기는 새벽 기도로, 2학기는 저녁 집회로 나누어서 3일간 이틀간 진행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지고요. 적어도 이제 넘어가. 교사대학. 혹시 정기적으로 울산 동해교회는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사대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1학기 교과가 이렇게 되고 2학기 교과가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제가 좀 저기서 이제 뭐 한 강의 정도는 이제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그 강의라든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교사대학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랑비에 옷 젖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사대학이 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길 교사대학, 슬기로운 교사생활, 그때 트렌드에 맞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학교 사역 설명회 같은 거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대회, 그 다음에 부모 세미나 같은 거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부모 세미나가 전체 교회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젊은 부모들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교육주간, 간담회도 있었고요. 요건 뭐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과 교사들과 교인들 전체에게 교리 교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기획을 하고 그 전체 교육자들이 함께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교육을 10분 정도의 이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그때 채널에, 그 교회 채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것인데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동영상들만 편집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PPT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조금 더 잘해서 다음 주에는 보여드리고 또 Q&A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물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오늘 영상이 안 된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노트북이 삼성게 아니라 맥이죠, 맥. 그래서 이렇게 호환이 안 돼가지고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주는 뭐 잘 준비해서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해서 또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너무 좋은데 영상만 나왔으면 너무너무 이렇게 팍팍 와닿을 건데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을 가지면 방법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 무관심하면 변명거리만 보인다. 예. 오늘 강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면 보십시오. 목사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몇 개만 건져도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맨 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되는지 우리 관심 가지고 열심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열매 맺었으면 좋겠고요.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저녁 준비했습니다. 박스 준비해서 지난번처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원석 장로님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